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14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난 주일부터 복음 퍼즐이 계속되고 있죠. 죄, 십자가, 회개, 부활, 영접, 정체성, 복음과 교회, 그리고 복음 이후의 삶, 1, 2로 이렇게 각각의 주제들을 살펴보고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5월 정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 양육을 복음 퍼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복음 퍼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퍼즐은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각각의 위치를 찾아 큰 그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찾아서 각 위치들을 알고 그러면서 복음이 담긴 그 핵심들을 큰 그림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복음 퍼즐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죄, 십자가, 회개, 부활, 영접, 정체성, 복음과 교회, 복음 이후의 삶, 첫 번째 광야의 삶, 복음 이후의 삶, 두 번째 가나안을 소망하는 삶. 이 구주를 통해서 복음을 좀 입체적으로 그리고 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죄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죠. 죄. 사실 죄를 설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지난주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죄. 지난 주일에 탕자의 비유라는 두 형제 이야기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했던 그 둘째 아들도 죄인이지만 순종하고 착하게만 살았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첫째 아들도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첫째 아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빗대어 말씀하고 있고 둘째 아들을 세리들과 죄인들로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아들 모두 다 자신의 인생이니까 자신이 주도하겠다고 속마음은 생각했어요. 겉모습은 달라 보여도 속마음은 똑같았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유산을 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배신했고 첫째 아들 또한 그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순순히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버지 유산을 내가 받을 수 있어 라고 유산에만 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재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란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을 넘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 배신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몰아내려고 했던 두 아들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인생을 내가 내 뜻대로 내 주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처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게요. 하나님은 그저 나를 축복만 해주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를 지었고 또 우리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손에 들린 그 유산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또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어요.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훔치면 감옥을 가고 친구를 때리면 맞는 어떤 그런 벌을 받아야 하듯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때로 혼나는 것도 대가이고 맞는 것도 대가이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대가이겠지만 가장 큰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대가를, 죄에 대한 대가를 어쩔 수 없이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강아지를 하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강아지를 너무나 애완견을 예쁘게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옷도 입히고 매일 산책을 시키고 그러면서 예쁘게 키운 거야. 근데 그 강아지가 내 손등을 물었습니다. 그때 내 손등을 물은 강아지에 대한 죄의 대가를 해야 되겠죠. 화를 낼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밥을 안 줄 수도 있겠죠. 그 대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에게 가장 무서운 대가, 벌은 무엇인가요? 바로 버려지는 거죠. 버려지게 되면 주인 잃은 그 강아지는 반려견이 아니라 유기견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될 거예요. 유기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유기견의 모습. 주인에게 버려져 며칠을 굶어 배는 홀쭉해진 모습에 털은 씻지를 못해 군데군데 엉켜 있고 오물을 뒤집어 썼는지 냄새도 고약합니다. 혼자 돌아다니다가 차에 치였는지 왜 오른쪽 뒷다리를 쩔뚝쩔뚝 되는 거예요. 동네 꼬마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그렇게 사람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은 한껏 이렇게 세우고 털은 삐쭉 세우면서 사람들이 다가올 때마다 겁먹어서 짖고 또 오줌을 이렇게 지리는 그런 반려견의 모습. 그 눈빛은 어떨까요? 사람과 자동차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암담한 눈빛일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쓰레기를 뒤져서 먹고 살아야 될지, 자신을 상하게 했던 차를 피해 어떻게 길을 건너야 할지, 또 어떤 사람이 나를 해치려는 사람인지 사람마다 두려운 눈빛으로 보겠죠. 항상 앞날을 걱정하며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인간이 창조자이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 버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육신의 정욕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화가 벗이 된 것이고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인간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재앙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으로 인해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인간이 세상과 벗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심각한 비극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비극인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데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일까요? 말할 수 없는 비극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해결할 방법이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철학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인간의 어떤 대가지불로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실마리가 없습니다. 이 저주의 늪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사망의 늪에서, 이 비참한 비극에서 누가 인간을 건져낼 수 있었을까요? 죄의 결과는 죽음, 사망뿐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죄의 대가를 동물의 죽음을 통해 갚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을 동물의 죽음으로 대신 갚게 하셨죠. 제사 제도를 통해 죄인된 인간이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죽이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동물의 피는 많아지고 동물을 죽이는 것은 많아지지만 내 죄를 영원히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킬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14절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이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고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영원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온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10시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단번에 완전하게 사해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제물과 같은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이 죄의 해결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돈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많이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이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이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불의할 때, 우리가 아직 매일매일 하나님보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을 더 사랑할 때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이 세상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구하기 위해 당신이 친히 만드신 피조세계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없어지게 되었죠.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라.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런데요, 사실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우리 7살 막내 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는 것으로만 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값을 가격으로 매긴다면 얼마일까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가격으로 매긴다면 10만 원?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를 얼마를 지불할 수 있으세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값이 없죠. 값이 없어요. 값없이 예수님은 그냥 주셨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가 값이 없다고 해서 싸구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느샌가 십자가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 좀 싸구려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의 가격은 사실 내 목숨값이었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습니다. 내가 버려져야 했는데 유기인으로 하나님께 버려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야 됐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가격은 내 목숨값이에요. 내 목숨값.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이소에서 산 싸구려 물품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버려졌던 나의 인생값이 바로 내 목숨값, 십자가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값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 값을 매기고 있나요? 내 목숨값이 정말 귀하다. 그 십자가의 가격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무언가를 갖기 위해 내가 하나님은 자리에 앉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유산에만 관심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목숨값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체험하자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하버드 박사학위가 하찮게 여겨지며 몽골 선교사로 떠나더라고요. 의사인데 그동안 고생했던 의사 가운을 벗어던지고 아픈 사람을 위해 전 세계 오지로 떠나더라고요. 세상은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 같아요. 이것을 은혜를 아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덤으로 받은 거잖아요. 내 목숨값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는 죽어야 되는데 죽은 목숨인데 나를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내 목숨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내 목숨값을 대신해서 지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니까 그 목숨값을 은혜로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탄한 길, 사람들이 인정하고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길로 가지 않아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때로 라면 값이 1,000원이 없어서 3일간 굶기도 하고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온갖 욕을 다 먹고.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일을 하고 몸이 아파 죽겠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내 목숨값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며 조금 부끄러운 사건이 저도 좀 생각났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부터 숭실 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나 맡게 되었잖아요. 사이버대학이다 보니까 개강하기 전에 수업을 3분의 2 정도 찍어놔야 됐어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강의를 3분의 1을 찍기 위해서 한 3, 4개월 정도 정말 너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책도 많이 구입하고 한 3, 4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온전히 밤 12시까지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그것만 온전히 하고 지난 주간이 개강이었어요. 첫 수업이 학교 사이트에 업로드가 되고 목요일 저녁에 보니까 수강 인원이 한 15명 정도 수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듣는 학생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좀 더 신경 써서 강의를 하고 또 사적으로 연락도 해서 Q&A도 좀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최종으로 어제 등록 마감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몇 명이나 등록을 했는지 사이트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강의하는 과목으로 들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사이트를 한참 봤는데 제 과목이 폐강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순간 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 뭐 한 거지? 3, 4개월 동안 고생한 게 막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솔직하게 저는 이제
외래 교수지만 그래도 교수가 되었다는 것이 제가 좀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 목사이긴 하지만 주변 이웃들 부모님이나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개척교회 목사이지만 교수가 되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했던 것들이 또 부끄럽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뭐 하는 거지? 이렇게 고생시켜놓고 뭐 하는 거지? 이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한두 시간을 멍하니 그냥 가만히 화면만 보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지, 준비할 마음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의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강의가 폐강되었다고 이런 복잡한 마음, 화나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 허망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지? 그따위 강의가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내 목숨값을 대신 치셨는데 그따위 강의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은혜로 마음이 뭉클뭉클하더라고요. 이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 목숨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에 그깟 강의가 중요하지 않게 되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중요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적당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유산에 내 마음이 가 있다면 나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은혜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까짓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그까짓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나의 목숨값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있었던 이야기, 실화를 말씀드리며 말씀을 맺고 싶어요. 죄악으로 버려졌던 인간을 살려주신 은혜를 표현한 이야기인데요. 내용이 좀 많이 길어요. 좀 많이 길지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통해 유기인처럼 살았던 한 사람이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조금 길지만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 입양되어간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이 스테파니가 흑인 병사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혼혈로 태어납니다. 6.25 전쟁 이후입니다. 아빠는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냥 미국으로 떠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젊은 엄마가 혼혈로 태어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스테파니가 4살 때 그 아이가 먹을 도시락과 옷가지를 싸서 아이에게 줍니다. 얘야 잘 들어. 기차역에서 사람들과 함께 내리면 거기에 삼촌이 나와 있을 거야. 이 말을 뒤로하고 4살짜리 스테파니는 엄마와 이별을 합니다. 그 어린 4살짜리는 보자기를 가슴에 품고 기차역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삼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삼촌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올까 싶어서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아무도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4살짜리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엄마한테 버려진 4살짜리 아이의 운명인 거죠. 추우니까 볏짚단 속에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배고프니까 메뚜기나 개구리나 들쥐를 잡아서 먹습니다. 길에서 못을 주워요. 이 못을 철기 위에 놓습니다. 기차가 밟고 지나가면 날카로운 칼과 같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개구리나 들쥐 내장을 드러내는 데 사용합니다. 그 당시 길거리에는 고아들이 많았어요. 굶주리고 거렁뱅이 같은 아이들이 많았지만 스테파니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피부색이 까맣고 머리가 곱슬머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놀립니다. 튀기, 검둥이라고, 재수 없다고.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생존을 위해 돌아다니다가 이 아이가 7살 되었을 때 어느 쓰레기 더미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 스테파니를 스웨덴 출신의 월드비전 소속의 한 간호사가 발견하고 진료소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치료를 해주고 나서 고아원으로 보냅니다. 당시에 고아원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버려진 수십 명, 수백 명의 갓난 아이부터 있었는데 가장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습니다. 그래봐야 7살. 고아원에서 갓난 아기들을 씻겨주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데이빗과 주디라는 선교사 부부가 찾아옵니다. 이제 막 미국에서 한국으로 도착한 이 선교사 부부는 입양할 남자 갓난 아이를 데리러 고아원에 왔습니다. 스테파니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9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고아원에 있는 지 2년이 되었는데도 불결했습니다. 특히 팔꿈치와 무릎에 때는 아무리 씻어도 벗겨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머리에는 이가 득실거려 온통 허옇게 변했고 뱃속에 들끓던 회충들은 배가 고프면 목구녕으로 기어나왔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 흐리멍텅했고 실제로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양실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고 삐쩍 말라서 몸무게가 15kg도 되지 않았어요. 온몸에는 종기가 났고 얼굴도 흉터투성이었지요. 그런데도 그분은 제게 다가와 최대한 몸을 낮춰서 구부리고 앉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손을 내밀어 제 얼굴에 댔어요. 그 손이 정말 따뜻하고 푸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스테파니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제게 그렇게 다가왔던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손을 확 뿌리쳐 버리고 그분의 눈을 쳐다보며 침을 뱉었어요. 2번이나요. 그리고는 달아나 옷장에 숨었습니다. 이튿날 이 외국인 부부는 다시 와서 스테파니를 불렀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어제 그 일로 벌을 받을 거야. 사정없이 때리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스테파니를 보며 통역관이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있는 이 외국인 부부의 식무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따라갔습니다. 냉장고, 수세식 변기, 침대, 처음 보는 것들의 큰 집. 한국에서는 부자들만 먹을 수 있다는 달걀도 있었어요. 두 분은 저를 깨끗이 씻기고 건강해지라고 약도 먹이셨습니다. 때마다 먹여주고 밤에는 잠자리에 뉘어주고 새 옷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식모로 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혼란스러웠어요. 왜 그런지 몇 달 동안 궁금했지만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마을에 나가면 모두 저를 대단한 존재인 양 대했어요. 이해가 안 됐죠. 튀기라 놀림받던 제가 이제 공주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저한테 미국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저한테서 치즈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야, 나 미국 사람 아니야. 근데 이 미국 사람들 정말 웃기다. 아직도 나한테 일을 안 시켜. 정말 잘해줘. 그 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스테파니, 내가 그 집의 딸인 걸 모른단 말이야? 그때까지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돌아서서 집으로 달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딸이다. 딸이다. 그래서 때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일을 시키지 않았구나. 나를 튀기라고 비난하지 않았구나. 나는 이 집의 딸이다.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간 저는 의자에 앉아있던 엄마에게 한국말로 외쳤어요. 나는 엄마의 딸이에요. 엄마가 아직 한국말을 못해서 일꾼 하나가 제 말을 통역해 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스테파니, 너는 내 딸이야.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연약할 때, 버려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큰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4살, 7살이 감당할 수 없는 죄와 허물의 굴레에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학대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지신 것이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할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마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더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가슴에 손을 얹고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렇게 잠잠하게 십자가 앞에 머무릅시다. 한 1분 정도 그 십자가만 묵상하며 그따위께 뭐라고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따위께 뭐라고 내 마음을 요동치게 했던 것들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십자가만 묵상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다 살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의 것들을 내 마음에 두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더 누리게 하여 주시었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의 것들이 보잘것없게 느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그 십자가만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그 십자가만 묵상하며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을 내가 그 십자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